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올라갔어요. 33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 다음 34절은 제가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아버지 보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일 오후 설교를 구상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한 거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제가 되게 거칠었죠. 예, 실은 갈라디아서 거칠어요, 여러분. 예, 이해하셨다? 갈라디아서 실은 거칠어요. 왜냐하면 원색적인 복음을 하다 보니까 원색적인 억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은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을 해요. 그 정도로 거칠어요. 갈라디아서가 서신 중에 초창기 서신이에요. 말기 서신이 아니고 초창기 서신이라 한창 사도 바울이 뜨거울 때, 완전히 복음에 미쳤을 때, 십자가 예수에게 미쳤을 때 나온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짧은 장인데 깊고 거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할 때 좀 거칠게 하는 것 같고, 고노이 목사 옆에서 목사님 좀 천천히, 좀 살살, 억양을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제가 좀 봤었어요. 지시는 아닌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가요 이런 거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또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냐 믿음이냐, 혹은 네 의,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선택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훈계를 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여러분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누가 개척을 했죠? 갈라디아 교회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아세요? 로마서 강해에 깊은 학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손수건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론과 능력이 겸비된 분이 지은 교회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초창기 개척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죽하고 제주총신교회는 오죽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죽 그 근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육체로 돌아간다. 이게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예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육체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욕설해대고 고성 지르고 음란한 짓거리 하고 못된 짓 하는 거, 그거를 육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율법 수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적 행위를 통틀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 혹은 육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율법 수행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하는 거는, 몸부림은요 현상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건대 종교적, 기독교적 아주 숭고한 신앙 행위예요. 칭찬하고 축복받을 만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끊어지는 거고, 네가 은혜를 떠나서 율법을 통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거다. 너는 은혜에서 떨어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진정성 있는 종교적, 수행적, 경건한 몸부림, 가히 고상하고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목사로서 그 몸부림 제가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냐? 율법 하나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반드시 철저하게 100%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건대 율법을 100% 지키는 자가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90%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확률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퍼센티지를 좋아하는데 90%를 지키는 것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타인들보다 낫고 존경스럽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법한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심판대 앞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1%를 지켰던 99%를 지켰던 100%가 아니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매네 대결 우바르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냥요. 저주 받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준수의 심각성이에요. 율법 좋다니까요. 제가 왜 그걸 인정 안 합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빛날 희자의 법식자, 법에 밝아라.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운명이에요. 저 법에 밝으려고 노력 얼마나 하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자,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의 찬송가 뒤편이나 성경책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외우는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네. 개신교인들이 또 십계명을 그래 강조하면서 또 십계명을 또 다 못 외워요, 보면은. 자, 자막을 보시겠어요? 자막을 보면 제가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돼요. 십계명 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마지막 열. 자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보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 얼핏 보기에는 아주 어려워 보여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할만한 이 계명이요 실은 이렇게 압축 써머리 돼서 그런 거지, 요거를 그냥 쫙 펼치면은 하부 계명이 있어요. 각 항목마다. 그 하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세어봤더니 모세오경에 몇 개냐? 613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받으면서 속으로 이러나, 아따 우리 목사님 참 글씨 짜잘하게 준다 좀. 어르신들 그랬죠. 여러분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10가지 계명을 펼치면 그 정도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거를 100% 평생 하나도 안 어기고 지켜야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얼핏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거 외우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외우는 것만 해도. 613개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2000년 동안 장로들의 유전이 붙었고, 2000년 동안 장로들의 전통이 붙었고, 2000년 동안 장로들의 이게 탈무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요 엄청나. 근데 이게 계속 증보되고 있어요. 개정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이 계명에 저촉됨이 없이 평생토록 100% 지켜야 무슨 사람 된다고요? 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한번 율법 계명 잘 붙잡아 보세요. 저는 싫습니다. 나 안 붙잡으랍니다, 저는요. 자, 제가 좀 가하게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좀 어렵게 해요.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종교사회학에서는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율법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통속으로 묶어요. 율법 종교라고 그래요. 목사님 불교는요, 불교는 양파로 갈라져요.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선종, 하나는 교종. 그래서 선종은 내 안에 부처가 있느니라, 부처를 알면 되느니라, 뭐 이런 말이고, 교종은 경전을 외우고 득도, 참선, 불경, 독경을 해가지고 불자, 그게 열반이 이르는 그런 게 교종이라고. 그래서 반쪽만 율법 종교예요. 자, 기독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은혜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해요. 그리고 문자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다시 재환원시켜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 좀 유식한 교수님들은 뭐라 하냐면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근본주의. 얼핏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근본주의 유대교, 근본주의 이슬람교들은요, 율법의 모든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신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 비이슬람 종족을 향해서는 대단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과격함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혹은 알라를 향한 충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지 않고 유대교 경전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치를 전혀 못 느낍니다. 도리어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요 알라를 믿는 방법이니라 하고요. 그런데 생명이란 인권, 윤리, 양심적 접근이 없어요. 인권적 접근이 없고 무슨 접근? 율법적 접근이에요. 율법적 접근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라를 무시하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개돼지봐도 못한 것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 하는 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그게 기독교, 그 다음 유대교, 이슬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하면 이 율법주의적 근본주의 기독교와 근본주의 유대교와 근본주의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마 율법의 기준을 따라 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그래 좋아하지, 니들 이리 와봐라 하면 율법 들이대서 니들 한번 볼까?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십계명을 하나씩 읽으셨어요. 얼핏 쉬워 보여요. 할만해요. 그런데 그 계명이 펼치니까 몇 개 된다고? 613개예요. 그거 외우십니까? 외우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증보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쉽지 않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목사님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준 겁니까? 왜? 지킬만 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논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그러면 목사님이 그 우려하시는 율법주의적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실은 기독교 안에서 제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독교 소종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정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혹은 얼마나 이게 정말로 어렵구나인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은 율법을 선택할래요? 은혜를 선택할래요? 할 때 알아서 선택하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하여 구약적 관점이 있어요. 신약적 관점이 있어요. 최대한 쉽게 제가 간결하게 함께 나눌게요. 저도 공부하면서요. 그러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과연 율법은 필요 없으니 율법은 폐기해야 돼,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 전자가 되는가? 아니면 은혜의 사람일수록 율법의 정신대로 정확하게 살아야 해 하는 친율법적인 삶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대단히 율법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은혜 이름으로 방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율법을 강조하는가 이상으로 율법적인데 정죄하진 않아요.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는 질문이 뭐냐? 과연 십계명은 쉬운 것인가? 자, 정답이 뭡니까? 쉽다, 어렵다? 613개라니까요. 십계명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자, 제 말을 이제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친히 대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십계명 중에 하나를 샘플로 딱 예수님이 제시를 하세요. 자, 27,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27절을 보시면요, 저게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인 줄 아세요? 럭키 세븐요. 7계명이에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본 입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달라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음욕을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사람,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다 내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인 28절 율법의 본 정신에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내면적으로만 음욕을 품은 사람들, 안 들키니까 인간들 눈에는 괜찮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도덕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은 열애 없이 7계명을 네가 어겼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마음으로 한 것까지 그러면 안 되지. 참 비이성적이시다 라고요. 이 말씀을 7계명을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7계명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리고 이 말이 이해도 돼요. 제가요 7계명을 강의할 때 가서요, 제가 이야, 속사정이 이렇구나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10계명요,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할만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7계명의 속뜻을 간파해버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 의도였구나 하고 몸서리 쳐버려요. 결국 우리가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 의도와 정신을 우리가 간파를 해요. 그런데 더 유의할 게 있어요. 뭘 더 유의해야 되느냐면은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은혜를 알기 위해, 죄를 알기 위해, 인생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요, 바울 얘기 살짝 할게요. 여러분, 바울, 제가 롤모델로 삼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는데 대단히 깊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워요. 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불철주의하고 있다라는 기도 문구를 1장하고 3장에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에 1장이 보면 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시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첫 번째인지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롤모델이거든요.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거든요.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의 롤모델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의 깊이가 있고 성령의 능력의 파워풀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도시를 전체를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교우들과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율법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을 잇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을 잇는 신학자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존 칼빈 선생님이세요. 존 칼빈 선생님이 우리 개신교회 탄생, 장로교회 탄생의 할아버지신데 장로교회 제도를 세우신 아주 주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성경 다음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경전으로 받드는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26세 때 적기 시작해서 죽기 4년 전까지 계속 적었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절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방대한 저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가능합니까? 나오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을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풀어드릴게요. 인간을 알지 못하고선 신을 알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학에 대한 이해는 없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인문학이 없는 신학과 신앙은 깊이 없는 맹목적 율법 신앙을 낳기 쉽다. 이게 1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지은 그 칼빈 선생님은요, 우리 장로교회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인문학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리스 철학, 히브리어 철학, 고전 모든 언어들까지 완전히 압도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날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라면, 또 신앙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 요즘 인문학 공부 많이 하시대요. 인문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깊이 통달하셔야 돼요. 인문학을 알지 않고서는 신학을 알 수 없대요. 인간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1권 1장 2절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선 자신을 알 수 없다. 1권 1장 1절과 1권 1장 2절이요, 머릿말이에요. 신을 알아야 인간이 누군지 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간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과 우주와 자연을 알게 된다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인문학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만큼 내 참 자아, 참 인간, 참 세상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깊이 없이는, 혹은 신학의 깊이 없이는 인간을 깊이 꿰뚫어보는 참 인문학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 참 인문학자가 되려면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 그러니 칼빈 선생님만큼 기독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분이 대단히 율법에 초연하면서도 상당히 율법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일 성수 안 하는 분 도대체 뭐예요? 율법적이지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나온다고 정지하진 않겠지만 할 건 해야지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할수록 율법적인 것에서 탁월하셔야 돼요. 은혜 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건 줄 아시고 말랑말랑한 생각 아니라니까요. 바울 선생님 보세요. 은혜를 그래 강조한 은혜의 사도였는데 얼마나 하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이는 율법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강조할수록 그 사람은요, 정령화되어 있는 율법적 자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은혜를 강조할수록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정신과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에 매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함이 절대 아니에요. 나와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역사를 알고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해요. 율법을 주셨고 세상과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율법을 도리어 이해할 수 있고 세상과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에는요, 십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인문학의 핵심인 철학을 통해 들어갈게요. 이해됩니까? 최대한 쉽게는 하겠습니다만 가벼워서는 안 돼요.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산다 했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 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쉽던가요? 로마서 쉽던가요? 골로새서 쉽던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초대교인들 그거 서신으로 받았어요.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요. 그 정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된다니까요. 마냥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십계명 쉽게 적혔으나 이건 만만치 않구나, 깊이 있는 거구나, 이거 알면 됐습니다.
이거 알면 됐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도대체 목사님이 저렇게 열불 내면서 내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저렇게 열불 낼까? 이 궁금증만 가지고 오늘 축도받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 궁금증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주세요. 이 답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분적인 답이에요. 자, 33절에서 3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에게 보인 하나님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로마서 전반부가 끝나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후반부인데 이거는 기독교 실천 윤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끝내고 제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로마서요. 9장, 10장, 11장을 강의하고 오늘 그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율법을 특권으로 지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율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음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바울이 마무리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겠도다. 그의 판단은 알지 못하겠도다. 제가 잘 쓰는 말로 하면요, 그분과 바둑을 두면 그 수를 읽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지막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경탄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을 한번 강의해 보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렇게 쉬운 건지. 그러나 십계명 강의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요, 쉽게 쓰여진 십계명이 결코 인간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것과 십계명을 알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철학을 통해 알아보자. 이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래 말합니다. 철학 중에 형이상학은 신에 대해 이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11장 33절 36절로 말합니다. 딱 두 구절로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거다, 하나님의 길은 이거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쉽지 않다 이거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길이 이토록 깊은데 신의 십계명이 인간이 지킬 수 있을 만큼 그토록 얕겠냐, 이 소리입니다. 34절에 보면 만물이란 단어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에는 나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읽지만 철학, 그리스 철학을 하신 분들은 하고 버려요. 왜요? 이 안에 스토아 철학이 보여서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토아 철학을 잘 아셨던 분이시거든요. 철학은 설교 시간에 안 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하고 이거 왜 이 철학 용어가 여기 있지 하고. 만물 안에 나를 포함해요. 나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에게서 나왔고 내가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결국 내가 죽어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여러분, 이게 형이상학 철학에서 다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거 다 철학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철학을 알면 더 깊이 알게 되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없다가 있으며 있다가 신에게 돌아가는 인생이다. 먼저 불교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정녕 내가 안다면 신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또. 그러나 이스라엘 보세요. 신의 율법이 있었지만 신의 아들을 부인하고 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신은 이스라엘을 내팽개치지 않고 또 마지막 말미에 구원하려고 하겠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말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 전반부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에서 나올 거예요. 12장에서 16장은 기독교 실천 윤리 파트예요. 하면은 제일 좋긴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설교가 가장 쉬운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헌금 잘하십시오, 그리고 봉사 잘하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윤리적 설교가 가장 쉬운 설교예요. 그거를 잠시 접고 십계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 그 율법을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철학을 통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계명을 알아가서 결국은 예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구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만 봐도 놀랍고 깊은데 헤아릴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철학까지 하라고 한다고 하니 저도 답답하지만 성령님 의지해보고 십계명 하나하나 풀어배 보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매 십계명 안에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은혜 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